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보냄받은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개의 그림을 보게 되었습니다. 두 그림 모두에서 어머니와 아들이 등장을 해요. 보여주시겠어요, 그림을? 첫 번째 그림에서 어머니가 울고 있고 아들이 울고 있는 어머니에게 매달려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에서는 어머니가 머리에 물을 이고 앞으로 당차게 나아갑니다. 아들이 반항하는 것 같지만 어머니를 따라가지요. 두 그림 모두 동일하게 오늘 본문에 하갈과 이스마엘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그림에서는 멈춰 서서 울고 있는 하갈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머리에 물을 이고 강인하게 나아가는 하갈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두 가지의 모습 모두가 나타납니다. 창세기 21장 14절,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하갈의 인생, 브엘세바에서 방황하던 인생, 멈춰서서 울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19절,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물을 채워다가 아들 이스마엘에게 마시게 하였다. 더 이상 방황하거나 멈춰진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물을 떠서 아들에게 공급하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모습이 되어지게 되죠. 헤브론의 어머니 여러분, 그리고 아버지 여러분, 헤브론의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방황하는 인생, 멈춰선 인생 가운데 계십니까? 물을 채워다가 마시게 하는 인생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할 수 없을 것 같으세요? 할 수 있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참으로 가난한 한 사람이 등장하죠. 물질의 가난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 후손을 통해서 한 민족을 세우리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도통 소식이 없는 거예요. 아이가 생겨나지를 않습니다. 사라가 결단합니다. 내 몸종 하갈을 남편에게 드리리라.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이 말씀이 이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리라. 아내가 다른 여인을 남편에게 들여보내는 거 쉽지 않죠. 그러나 사라가 결단했습니다. 사라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이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사라에게도 또 다른 아들, 친아들 이삭이 생겨납니다.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과 서로 다투고 이스마엘이 이삭을 구박하기도 하죠. 사라가 말합니다. 여보, 도저히 안 되겠어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야겠어요. 오늘 말씀에서 가난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사라입니까? 지금까지 종으로 살아왔습니다. 종이었기 때문에 여주인 사라가 하는 말에 복종해서 85세 되었던 아브라함에게로 들어갔습니다. 그나마 유일한 희망이었던 이스마엘, 아들과 함께 이 집에 안전히 거하는 것이 소망이었는데 그 소망마저 박살이 나서 쫓겨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난한 사람은 사라가 아니죠. 몸종 하갈입니다. 하갈이 종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그 가난을 모면하기 위해서 부모에 의해 팔렸기 때문입니다. 어려서부터 버림받았죠. 85세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동침합니다. 버림받은 것이죠. 사라에게 아이가 생겼다고 또다시 버려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21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서 내쫓으라는 히브리어로 가라시,
사라가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내쫓으라는 히브리어로 가라시, 버리다, 유기하다입니다. 하갈의 버림받음은 지금 한 번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지요. 어려서부터 삶의 순간순간 모든 순간마다 버림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라만 눈여겨보죠. 아브라함의 아내이라고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이 사라만 눈여겨보고 사라만 불쌍히 여깁니다. 누구도 오늘 본문의 하갈을 주목하거나 눈여겨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죠. 스크린에 창세기 21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여기서 가게 하다가 히브리어로 샬라크인데 보내다, 파송하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처럼 연약한 하갈을 버렸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갈이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만 책임지시고 하갈은 내팽개쳤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광야에 버려진 것 같은 이 하갈의 인생도 오히려 보냄받았다, 하나님께서 파송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자리에도 하갈로 살아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때 그 일 내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그거 내 책임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이 원하는 대로, 남편과 아내가 원하는 대로, 주위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줬는데, 그런데 버림받았습니다. 하갈로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유력한 사람 아브라함과 사라만 눈여겨보고 나의 아픔과 나의 낮아짐은 눈여겨보질 않습니다. 사람들 하갈은 무시하죠. 사라의 편만 듭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혹시라도 하갈을 주목하여 보신 분들 계십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12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버려진 것이 아니라 보내진 것이라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사라만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고 누구도 바라보지 않는 이방여인 몸종이었던 하갈도 돌보시며 사라의 인생만 계획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저 밑바닥 하갈의 인생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광야로 보내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캐나다 땅에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아서 그냥 쫓겨오다시피 우리가 저지른 일, 우리가 당한 거라고 다른 사람들도 말하지만 그렇게 우리 스스로도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그런 하갈과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내팽개치십니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하갈이라 할지라도 내가 책임지고 있다. 내가 인도하고 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먼저 발견되는 것은 하갈이 광야로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보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4절 하반절에 하갈이 나가서 브엘스와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그런데 17절 하나님의 사라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여러분, 아브라함의 집에 있었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들려오지 않던 하나님의 음성이 광야에 나아가니까 들려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광야로 나아가는 거 싫어하죠. 고달픈 인생, 외로운 인생인 것만 같아서 이 광야의 인생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출애굽기 8장 27절,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우리는 그토록 나아가길 싫어하는 광야의 인생을 싫어하는데, 그런데 애굽에 속해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광야로 나가는 것이었어요. 공중의 새와 들풀도 먹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에는 목적이 있죠. 그렇다면 하갈을 광야로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광야로 이끄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갈을 만나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도 만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광야일까요? 아브라함 집에서도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때는 광야에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앞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번잡한 상황 가운데 애굽 땅에서도 만나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의 바로도 이것을 말해요. 출애굽 8장 25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굳이 거기까지 가야 할 필요가 있느냐? 저 광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곳 애굽 땅에서 제사 드리면 되지 않느냐? 너희가 편한 곳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않느냐? 맞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나 다 계시다면서요. 그러면 교회에서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려도 되잖아요. 우리 직장에서 예배 드려도 되잖아요. 우리 화장실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이 말을 들었던 모세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출애굽기 8장 2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광야에 나가야 되는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돌로 치려는 애굽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애굽 사람들이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이 아닌 아무도 없는 광야로 보내시는 이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연약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바로 앞에서도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습니다. 모세는 돌을 들고 있는 애굽 백성들 앞에서도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되지 않아요. 돌을 든 애굽 사람들이 보이면 마음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찾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하갈을 광야로 보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광야로 보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사라 곁에서 스스로를 비교하고 내 주인은 저렇게 잘 사는데 왜 나는 이것밖에 되지 못하는가? 내 아들 이스마엘, 저 이삭과 비교하면 이런 인생 살 수밖에 없는데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레위기 9장 23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여러분, 광야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는 모세와 아론과 같은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믿음이 약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었던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 나타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당시의 광야는 오늘날로 치면 어디일까요? 그렇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으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도 사람들의 기도와 중보를 통해서 다시금 일어섰고 회복될 수 있는 바로 교회가 광야예요. 여러분, 말씀드렸죠? 고생한다고 광야가 아닙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이죠. 그렇습니다. 교회는 강한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들이 오는 곳입니다. 혼자서 믿음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 연약한 사람들이 오는 곳입니다. 내가 결심해서 내 결심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결심 믿지 못하고 내 자신 믿지 못해서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서 연약함을 고백하는 사람들만 오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붙드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연약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를 붙드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광야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며 때로는 홍해를 갈라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에 대한 또 다른 이유를 창세기 16장 말씀과 대조해서 보면 조금 더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16장에서도 21장 오늘 본문의 말씀과 동일한 일이 일어나요. 16장에서도 사라와 하갈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16장에서도 하갈이 광야로 나옵니다. 그런데 16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로 보내시거든요. 근데 16장에서 보면은 반대예요.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의 수하에 복종하라. 한 가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광야로 나왔는데 오히려 광야에서 사라에게로 들어가라. 내 집으로 들어가서 복종하라. 여러분, 이 당시 하갈의 신분은 노예였습니다. 종이었어요. 이 당시 노예가 도망하면, 종이 도망하면 그의 신분은 죽을 때까지 종이에요. 하갈만 종입니까? 그의 아들 이스마엘도 평생 종으로 노예로 사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사도행전 16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 감옥문이 열려도 나가지 않았던 이유, 사도행전 16장 36절에 기록합니다.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기적이 아니라 로마의 관리가 말했을 때 나가죠. 왜입니까? 기적이 나타났다고, 감옥 문이 열렸다고 나가면 탈옥범이에요. 여러분, 당신은 로마가 지배하던 세상이었습니다. 그 세상에서 로마의 병사들에게 평생 동안 도망하는 인생인 거예요. 오늘 보면 창세기 2장 14절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사라가 하갈을 보내라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허락하라, 하갈을 광야로 가게 하라, 하나님이 사라 편만 들어서 하갈을 내치신 것이 아니죠. 16장부터 이어져 오는 내용에 따르면 하갈을 지금 이 시점에서 광야로 내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 자유케 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얽어맺는 모든 경제적인 문제들,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상처까지도, 과거의 수치까지도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풀어내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는 중에, 통독하는 중에 한 가지 의문 나는 점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가지 않습니까? 왜 야곱이 에서를 만나야 될까요? 만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아버지 이삭의 집에서 도망한 이후로 삼촌 라반의 집에서 양과 염소를 얻어서 부유한 거부가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라헬을 얻고 레아를 얻고 비라와 실바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4명의 아들, 더불어 12명의 아들과 딸 하나까지 얻었습니다. 일가를 이루었죠. 부유합니다. 풍성합니다. 뭐 하나 부족할 것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어쩌다 에서 만나면 그거 복수당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당시 이 지역이 에서를 만날 정도로 좁은 지역이었을까요? 평생에 어쩌다 한 번 만날 그 에서 두려움 때문에 에서를 만나게 하셨을까요? 민수기 5장에 보면 속죄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즉 죄를 지은 대상이나 그 죄를 지은 대상의 친척, 가족마저 사라지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어떤 사람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죽어서, 그 가족마저 죽어서, 그 자녀들까지 없어서 속죄할 방법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죄짐 마음에 지고 살 것이 아니라 내게 속죄의 제사를 드리라. 그러면 내가 사하여 주리라.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부모님께 참 죄송합니다. 그런데 돌아가셔서 속죄할 방법이 사라졌습니다. 과거에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아직까지 내 마음에 남아있어서 죄진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 속죄할 대상이 사라졌더라도 하나님께 예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물질과 건강과 눈에 보이는 얽매임뿐만 아니라 과거에 우리를 꽉 둘러싸고 있는 죄책감과 그런 상처 가운데서도 우리가 노임받고 치유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에서를 만나게 하셔서, 에서가 창과 칼의 그런 위협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이고 얼마나 죄책감 가운데 평생을 살아가겠습니까? 근데 그거 하나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거 없이 하시려고 야곱을 에서에게로 인도하신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하갈이 사라에게서 단순히 종의 신분에서만 해방되기를 원하셨을까요? 오늘 보면 18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가정에서 버려진 하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의 아이를 붙들어 줄 수 있는 하갈, 주체적인 여인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에도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지금까지는 내가 결혼하는 것, 내가 남자를 선택하는 거 할 수 없었습니다. 하갈이 말했을 때 아브라함의 첩으로, 아브라함의 씨바지로 들어가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결정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이스마엘을 아내를 결정할 수 있는 주체적인 여인으로 이 하갈을 세우십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 하갈의 과거의 상처와 그 아픔까지, 종으로 팔렸던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씻어내고 계시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물질의 어려움과 건강의 어려움만 해결하는데 그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과거의 상처와 수치, 나를 둘러싸고 있었던 강박관념, 이 모든 결과과 아픔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보면은 사렙다 과부의 밀통과 기름통에서 곡식과 기름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아픔과 가난과 건강에 대한 것은 구약의 말씀만으로 이미 해결되어졌어요.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까?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은 곳에 있는 죄의 사슬에서도 우리를 끊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으로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았다. 성도 여러분, 이 샘물이 방금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신 샘물입니까? 아니면
이전부터 있어 왔던 샘물입니까? 그렇죠. 이전부터 하갈 곁에 있어 왔던 샘물이에요. 근데 하갈이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광야와 같은 인생이냐고, 왜 나는 버림받았냐고, 왜 나는 쫓겨났냐고, 이 마음으로 있었을 때는 바로 그 곁에 있었던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샘물마저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하갈을 광야의 어딘가 메마른 곳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샘물이 있는 곳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생명샘이 있는 곳으로, 목마른 목을 죽일 수 있고 우리가 목마를 때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의 생명수를 마실 수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고 우리 바로 곁에 그러한 샘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죠. 왜 나는 쫓겨났는가? 왜 나는 이렇게 버림받은 인생인가? 이렇게 우리의 눈이 가려지면요, 우리가 이런 생각 갖고 있으면요, 하나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에서 보면 이방의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기 위해서 계속 군대를 보내요. 가는 족족마다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당시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거든요. 다 말해주고 다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안 되겠다,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엘리사 선지자부터 잡아야 되겠다. 아람의 군대를 엘리사의 종이 먼저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엘리사의 종이 두려워했지요. 두려워한 상태입니다. 이때 엘리사가 두려워하는 엘리사의 종을 위하여 뭐라고 말하는가?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는 자신의 종의 두려움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눈을 열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의 눈이 열리기만 하면 우리 가족을 지키시고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는 주님의 지팡이를 볼 수 있는,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안이 열리기만 하면 그 두려움 극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이 보여지기만 하면 그 손 붙들고 우리가 당차게 하갈과 같이, 둘째 그림의 하갈과 같이 우리가 나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 연약한 이들이 있죠. 두려움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 두려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가정 가운데 물질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 연약함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여호와 이레의 은총이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어린 양이 아브라함에게만 있습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언제 여호와 이레 어린 양을 보게 됩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보게 되어집니까? 3일 길을 걸어가서 자신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이 하갈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어떤 말씀인지 보십시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갈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소망을 얻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고 소망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하갈의 믿음이, 하갈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20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여러분, 내가 버림받았습니다, 광야로 쫓겨갔습니다, 하갈이 말했을 때에는 이 광야, 하루빨리 벗어나야 할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갈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소망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스마엘이 장성하여 활 쏘는 자가 되기까지 하나님이 보내신 광야를 떠나지 않고 머무는, 즉 상황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에 대한 순종만 생각하고 상황에 대한 순종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반드시 거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그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순종, 상황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 이 광야에 하나님이 하갈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그러자 어떤 믿음의 행동으로 나타납니까? 그토록 떠나고 싶었던 광야에 아들 이스마엘이 장성할 때까지 머물게 되어지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는 상황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빚어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편 위해서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지 않죠?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빚어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자녀들 나아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서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 있고 우리가 빚어져 있습니다. 우리 건강 또한 마찬가지죠.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은 말하죠. 이 육체의 가시, 이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 만나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그리고 하갈이 머무는 광야를 21절에서 바란 광야라고 말합니다. 이 바란 광야라는 말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21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성경 전체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이름이에요. 하갈과 이 바란이라는 이름에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습니다. 근데 이 바란이라는 광야의 뜻이 의미심장해요. 아름답다, 빛나다라는 말입니다. 하갈이 상황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빚어졌을 때 그가 머물던 광야는 더 이상 하갈을 비참하게 만들었던 광야가 아니라 가장 마지막 절에서 바란이란 이름하는 광야, 아름답고 빛나는 광야로 되어지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빚으신 이후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목장 공동체를 바란이라는 빛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광야, 공동체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묵상했던 내용 가운데, 평소에 고민했던 내용 가운데 포기와 내려놓음의 차이를 생각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포기와 내려놓음의 차이가 구분이 되십니까? 그래서 이 차이를 알기 위해서 읽은 책이 이용규 선교사님이 쓰신 내려놓음이라는 책이었습니다. 내가 이상적인 공동체를 추구하다 보면 기준에 맞지 않는 모습을 많이 보게 마련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인들의 허물을 인정하고 품어주고
받아들여 주는 것이 당신이 나에게 원하시는 목회라고 말씀하셨다.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통곡이 흘러나왔다. 영혼을 눈물로 적시는 울음이었다. 기도 후 나는 교인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을 나누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나의 잘못을 고백하고 진심으로 사과하였다. 여러분, 포기는 서두에 보여드렸던 첫 번째 그림과 같습니다.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나? 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이 생각과 이 마음으로 광야에 서 있으면 광야에 서 있기만 할 뿐 아무런 변화도 나타나지 않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광야를 낭비할 뿐입니다. 그러나 내려놓음, 두 번째 그림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변치 않은 이 광야에 아무것도 내가 기도해도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이 다듬어지지 않는 이 광야에 나를 보내신 것 하나님이시다. 인정할 때 내가 다듬어지고 나의 못난 성품이 다듬어지는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나를 빚어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어떤 고통과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우리가 그 상황에 버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말미암아 빚어가심이 그 시로부터 즉시 시작될 뿐만 아니라 그 빚어진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찢어진 광야, 아픔의 광야에서 아름답고 찬란한 바란이라는 광야로 바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도 하갈들이 있습니다. 원치 않던 상황 속에 놓여져 있었고 억울한 일을 참 많이 겪기도 하였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이 상황을 고쳐달라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고치시지 않았던 이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너희가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보낸 것이다. 너희를 빚어가기 위해서 내가 거기에서 둔 것이다.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합니다. 참 힘듭니다. 광야와 같은 현실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 연약하기에 때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알게 하시고 때로는 돕는 이들을 붙여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눈 열어주셔서 이미 주님께서 예배해 두신 샘물 여호와 일의 예비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믿음 주시되 서 있는 자리마다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믿음 주셔서 그 상황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상황을 통해서 빚어지게 하셔서 하갈의 광야를 바란으로 빛나게 하셨듯 지금 눈물 흘리고 있는 그 자리, 그 가정, 그 공동체가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손으로 빚어지어 찬란하게 빛나는 바란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